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음과 이음 디자인의 2025년 추수감사절 디자인 컨셉들 이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 블로그 게시글이랑 뭐 관련 자료들 보니까 감사라는 주제 참 익숙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새롭고 현대적인 디자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이미지, 이걸 넘어서서 신앙적인 메시지나 감성 같은 게 색깔, 글자 모양, 전체 구성, 이런 요소들을 통해 어떻게 섬세하게 전달되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같이 발견해 보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디자인들이 그냥 표면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각 디자인이 특정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도 그렇고 또 선택된 색 하나, 글자체 하나, 심지어는 그 빈 공간까지도요. 감사의 다양한 얼굴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은혜 또는 송축하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전달하려고 얼마나 고심해서 선택했는지 이런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세세한 부분까지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그렇죠. 특히 나음과 이음 여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나 비둘기 같은 아주 직접적인 종교 상징 말고요. 그 대신에 신앙의 본질적인 느낌, 뭐 정서라고 할까요? 네, 정서요. 네, 그런 걸 좀 세련된 시각 언어로 표현하려는 접근 방식.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떤 감정, 어떤 메시지를 느끼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디자인부터 바로 만나보죠. 샘플 번호 01314. 이름이 추수 열매, 생스기빙이에요. 아, 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모티프로 삼았다고 해요. 딱 봤을 때 세련된 글자 디자인이랑 색깔 조합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어떠세요? 네, 이 디자인은 정말 색감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핑크랑 청록색의 조화죠. 핑크랑 청록이요? 네, 보통 서로 반대되는 색, 보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음과임 설명에 따르면 핑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인자함 이런 걸 상징하고 청록은 마음의 평안함 또 은혜를 상징한다고 해요. 아, 이 두 색이 딱 만나면서 감사라는 감정이 가진 그 따뜻함이랑 깊이 이걸 동시에 표현해내는 거죠. 핑크와 청록이라 정말 신선한 조합인데요. 자칫하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특히 그 청록색 부분이 약간 뿌옇게 처리된 것 같은데요. 그라데이션 효과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라데이션 블러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 색의 경계를 일부러 부드럽게 이렇게 퍼뜨려서 마치 살짝 초점이 안 맞은 듯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냥 시각적인 기교가 아니고요. 평면적인 그래픽에 부드러운 깊이감을 더해줘요. 그래서 감사의 느낌이 뭐랄까 날카롭고 명확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듯한 인상을 주죠. 나음과의 임측에서도 이건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선택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글자 디자인, 타이포그래피도 좀 볼까요? 위쪽에 영어 성경 구절이 있는데 Give thanks to the Lord 이 문장이 세 줄로 나뉘어 있네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걸로 보여요. 글자들이 마치 리듬을 타는 것처럼 세 줄로 배열되어 있죠. 네, 보여요. 이렇게 하면 글을 읽는 사람의 시선이 단어 하나하나에 좀 자연스럽게 머물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아, 마치 시를 읽을 때 행과 연이 주는 호흡처럼 문장 자체의 의미를 좀 곱씹을 여유를 주는 그런 장치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아래쪽에 쓰인 Thanksgiving이라는 필기체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훨씬 부드럽고 좀 자유로운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아주 유려한 곡선, 그리고 글자 사이의 간격도 넉넉하고요. 이게 마치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한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획의 굵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손글씨 같은 따뜻함 속에서도 현대적인 세련됨은 잃지 않았다는 점이죠. 네. 너무 가볍지도 또 너무 무겁지도 않게 디자인의 감성적인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형태랑 구성도 흥미로운데요. 가운데 반원 모양이 있고 그 안에 동그란 모양들이랑 교차하는 선들이 보여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디자인 노트를 보면 이 반원 형태는 감사를 담는 그릇
혹은 뭐 추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바구니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바구니요? 네, 그 안에 있는 동그란 요소들은 수확한 열매들, 그리고 서로 교차하면서 쌓이는 듯한 선과 패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겹겹이 포개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글자랑 그래픽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공간이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좋네요. 그 빈 공간, 여백의 역할도 중요해 보여요. 네, 여백은 정말 중요하죠.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디자인 요소들이 숨 쉴 수 있게 하고 또 보는 사람에게 감상의 여운을 남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디자인에서는 그 여백이 바로 감사의 울림이 머무르는 공간이 되는 셈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복고적인 느낌? 모던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최신 그라데이션 블러 기법을 더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모던 레트로군요. 네. 70, 80년대 필기체 스타일의 향수, 그리고 현대적인 색감의 대비가 어우러져서 뭐랄까 지나간 시대의 따뜻함과 지금 시대의 세련됨을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결국 이 디자인은 시편 136편 1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게 핑크색이었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청록색, 그리고 그 풍성한 결과, 동그란 요소들, 이걸 색과 형태로 풀어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음과 이음의 설명처럼 마치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찬양이 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 같네요. 맞아요. 색, 형태, 글자 하나하나가 다 말씀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죠.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디자인이 좀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이었다면 이 샘플 번호 01440, 손 열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건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이건 좀 더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느낌인데요. 네, 확실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이 디자인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우선 색깔부터 보면 짙은 남색, 네비색하고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조합이 중심이에요. 네. 남색은 전체적으로 고요하고 좀 집중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아이보리색은 답답하지 않게 숨 쉴 공간을 주면서 색의 균형을 맞춰주죠. 앞선 디자인처럼 강렬한 색전 대비는 없네요. 훨씬 차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화려한 색 대비보다는 묵직한 색감의 조화와 농도 조절을 통해서 감정적인 과장을 좀 피하고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아, 디자인 설명에서도 감정적인 과장 대신 절제된 톤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의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나아간다는 그 태도를 시각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겠죠. 형태와 구성을 보면 글자는 화면 위쪽에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부드러운 곡선 위에 밀, 이삭이나 과일 같은 이미지들이 놓여 있네요. 네, 아래쪽에 그 완만한 곡선이 전체 구조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 위에 놓인 밀, 이삭이나 과일 이미지는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형태는 살리되 세부 묘사는 좀 단순화해서 상징적인 느낌을 강조했어요. 네, 그래 보여요. 이미지들의 색조를 통일하고 마치 작은 점들로 찍어 표현한 듯한 점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걸 사용해서 너무 많은 시각 정보 없이도 인쇄물 같은 질감과 깊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별 모양 같은 작은 장식도 눈에 띄는데요. 저건 어떤 역할인가요? 아, 그거요. 그 별 모양 오브젝트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지점이 되면서 동시에 전체 구도의 시각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디자인에 작은 리듬감을 주는 요소죠. 타이포그래피는 어떤가요? 메인 문구가 꽤 위쪽에 배치되어서 시선이 위로 향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메인 문구를 화면의 무게중심보다 약간 위로 끌어올리는 구조로 배치했어요. 글자의 굵기나 간격을 일정하게 조절해서 문장 전체가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읽히도록 디자인했다고 해요. 아, 하나의 덩어리처럼요? 네. 이런 수직적인 글자 구조는 찬양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불필요한 장식 없이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추수를 상징하는 밀이나 과일 같은 요소들도 흥미로워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아이콘처럼 단순화했네요.
네, 맞아요.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색의 농도나 형태를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그래픽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요. 핵심 주제인 송축의 의미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치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절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디자인을 살펴볼 차례네요. 샘플 번호 01338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에 기반해서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앞에 두 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뭔가 패턴이 반복되는 듯한 그래픽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감사와 충만함을 시각화하고 있어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색상은 짙은 녹색하고 노란빛이 도는 오렌지색을 메인으로 사용했어요. 네, 녹색이랑 오렌지색이요. 네, 녹색은 보통 신뢰감이나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오렌지색은 따뜻한 빛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하죠. 이 두 색의 조합을 통해 감사와 충만함이라는 주제를 안정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배경에 아주 미세하게 점 패턴이 깔려 있어서 질감도 더해주고 있고요. 타이포그래피는 상당히 힘있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네요. 네, 메인 문구에는 세리프 계열, 그러니까 글자 획 끝에 작은 삐침이 있는 글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구조적인 무게감을 줬어요. 아, 네. 글자나 줄 사이 간격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조절해서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가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호흡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아래쪽의 작은 보조 문구는 얇고 장식 없는 산세리프 글꼴을 사용해서 중요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문구가 화면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위쪽에 배치된 것도 의도적인 거겠죠? 네, 이것도 의도된 배치로 보여요. 중심 문구를 정중앙보다 약간 위에 둠으로써 보는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쪽을 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하. 디자인 노트에서는 이것이 본문의 주제인 충만함과 확장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라인 패턴이에요. 이게 이 디자인의 핵심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디자인의 그래픽적인 핵심이죠. 부채꼴 모양의 선들이 반복되는데 자세히 보면 곡선의 굵기나 방향, 간격이 조금씩 달라요. 아, 똑같지 않군요. 네, 이런 변화를 통해 감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이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는 반복을 말없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크기와 간격을 다르게 배치해서 리듬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딱딱하지 않은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개념을 정말 창의적으로 시각화한 거죠. 와, 그렇군요. 전체적인 구성이나 비율도 안정적으로 보여요. 네, 분석해보면 대략 3대 2대 1 정도의 공간 비율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메인 글자, 그래픽 패턴, 그리고 여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일정한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내죠. 네.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심 문구에 머물지만 주변의 패턴들이 그 중심을 맴돌며 순환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흐름을 느끼게 하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을 쭉 살펴보고 나니 뭔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음과 이음 디자인이 추구한다는 덜 종교적이고 더 신앙적인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께서도 이 디자인들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분명히 그런 철학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명확해 보여요. 십자가나 비둘기처럼 아주 직접적이고 관습적인 종교 상징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요. 신앙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본질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평안함, 겸손함,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감정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색깔, 형태, 리듬 같은 좀 세련된 시각 언어로 정제해서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점이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샘플 01341에서는 핑크와 청록이라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 색 조합을 통해서 사랑과 평안이라는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샘플 01340에서는 추수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대신에 의미는 전달하되 형태는 단순화시킨 절제된 아이콘으로 사용했고요. 아, 아이콘화. 네. 그리고 세 번째 샘플 01338에서는 은혜의 반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부채꼴 패턴의 리듬감 있는 반복과 변주로 시각화했어요. 이 모든 것이 직접적인 설명 대신에 시각적인 조형미와 감각을 통해 신앙적인 느낌,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글자로 크게 써붙이기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주는 느낌과 분위기를 통해 신앙의 감성을 전달하려는 거군요. 더 은유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들 설명에서도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 형태와 색, 리듬으로 신앙의 감각을 시각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나음다이음은 매년 새롭고 트렌디하면서도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역시 디자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저희는 나음과 이음의 2025년 추수감사절 디자인 3가지를 통해 감사와 찬양이라는 신앙적 주제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 시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따뜻하고 복구적인 감성부터 경건하고 모던한 분위기, 그리고 충만함과 확장을 상징하는 그래픽까지 각기 다른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깊은 의미와 연결되는지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감사를 눈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며 잘 만들어진 디자인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묵상과 울림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3가지 흥미로운 방식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감사 혹은 다른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 소망이나 용서, 평화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오늘 살펴본 예시들은 그래픽 디자인이 단순히 정보를 예쁘게 포장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들이 우리가 신앙, 감사, 축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앞으로 길거리의 포스터나 책 표지, 웹사이트 디자인을 보실 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나 디자이너의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발견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